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라 하는 이 단어가 가정법 현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법 현재라는 게 어느 때 쓰는 건지를 오늘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를 포함해서 이어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을 때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교인들이, 신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힘쓰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어떻게 해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자들에게 지금 너희 상황이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왠지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신자의 소망은 확실하다. 왜 확실하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4장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화면은 아직 안 띄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파워포인트 함께 따라오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너희의 상황이 도무지 곤고하고 핍박과 또는 박해와 또는 불확실한 어떤 의심들이 생길지라도 이 소망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 왜냐하면, 자, 화면 보세요. 이거 왜 안 넘어가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자, 다시 갑니다. 자, 보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대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만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대제사장, 여기에 큰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탁월한 권위가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탁월한 지위에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제사장과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자, 그런데요,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자, 화면 보십시오.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요. 자, 이게 마치 두 갈씩 먼저 결론을 빵 때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지금까지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대제사장과는 견줄 수 없는 탁월한 능력, 탁월한 지위, 그 분이 누구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 말을 하면서 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굳게 붙잡아도 되느냐,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되느냐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가봅시다. 첫 번째, 화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굳게 잡으라는 거. 자, 여기 제 가로 열고 써놨죠. 가정법 뭐라고요? 자, 이 말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과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탁월한 능력과 지위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 이 진리에서 굳게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굳게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자, 왜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몇 주째 지금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히브리서요 2장 1절에서 이런 말 하죠. 너희가 들은 것들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이죠.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 도리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지금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즉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굳게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가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 같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성경 강좌할 때나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요,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면 우리는 역사적 예수 알고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최초의 독자들, AD 1세기경에 70년 이쪽 저쪽에 쓰였을 이 최초의 독자라고 하는 디딤돌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는 히브리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신앙적 진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왜 굳게 잡으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너희도 굳게 잡지 않으면, 즉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잡지 않으면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받기는 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머리에서 첫 번째 당부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자, 화면 보십시오. 왜 굳게 잡아도 되느냐?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공감하시고,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견뎌내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앞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가로 열고 넣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헬라어 원에 이게 있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훨씬 의미가 살아요.
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면합니다. 자, 화면 보세요. 두 번째 권면. 잘 화면 보세요. 16절 상반절 보면 우리말로는 지금 16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 원어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뭡니까? 가정법 현재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자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기 모임에도 안 가. 예? 믿었다가 그냥 지금 교회 안 다녀.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해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있음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는 또 이유를 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또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나요? 그게 가운데 중심이에요. 자, 화면 보시면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뭐를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지만 이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시험을 받았기에 위에 15절 상반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도 있고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자비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아내와 남편조차도 서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좌절이 돼요. 또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오해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잊지 마세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내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에 내가 겪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감하세요. 이때 동정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공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감하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야 너 그 죄성 가운데 얼마나 네가 그 속에서 힘들겠니? 그러면서 또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한대요? 예,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5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큰 대제사장이 어떻게 당시에 유대교가 신봉했던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주는 장면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됐나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 세워진 대제사장들과 공통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역시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큰 대제사장은 1절로부터 4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뭐한 자요? 택한 자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차곡차곡 썼어요.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입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 택한 자,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잘 보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즉 어때요? 대제사장도 역시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죄인들이 오면 나도 죄인이야, 그래 참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미혹당했구나, 이 마음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5장 2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 그게 가운데지요. 백성을 위하여 뭐를 드린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지성소에 온 백성의 부지 중에 지은 이 죄를 가지고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해보면, 자, 그 뒤에 3절 아까 읽은 그 뒤에 또 읽으세요. 또한, 시작.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왜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예, 여러분 이때 이 존귀라고 해놨는데, 이 존귀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영광스러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처음과 끝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누구에 의해서 되어 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여러분 잠깐 이제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상태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뎌지자 아론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귀고리, 팔찌 뭐 다 꺼집어내서 뭐라고 하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 지금 뭐라고 이름 붙여요? 여기다 보라,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회막문에 서서 서로 왕래하며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찔러 죽인 사람이 몇 명? 3,000명가량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3,000명가량.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3,000명이면요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내지 300만 되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3,000명이면 250만의 1%면 얼마예요? 25,000이죠? 여러분, 0.1% 정도 되는 거예요. 250만에 350만 생각하면 1% 정도가 죽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살려줘, 살려줘.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야 뭐예요? 생지옥, 아비규환. 이걸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아론이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어야 될 게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35장에서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막을 짓는 몇 개월 동안 아론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의미가 강한 게 성막이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아론이 등장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느낌이 있냐? 아론은 없는 사람 같아. 아론은 어떤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 여러분, 근데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9장, 8장, 9장에 마침내 성막 다 완공했는데, 지금 어쩌면 아론은 그 몇 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로 잘못해갖고 사고가 나서 내 차가 누군가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거기서 여러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밥 못 먹고 아마 몇 날 며칠 여러분 굉장한 그 괴로움 속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살려줘. 여러분, 이거를 당한 이 아론은 어쩌면 아마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나타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인 여러분 성막이 탁 지어지고 백성을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하신 그 성막에 완공이 되자 누가 아론을 불러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러분, 아론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마음으로 목회하면 돼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갔을 때 이 마음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제왕적 담임 목사 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사는데 부목사는 15평, 13평에 여러분 보일러 깨진 데서 자면서 독감 애들 걸리게끔, 이거 방치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 연봉이 몇 억인데 부목사는 연봉 2, 3천만 원 주는 이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나도 내 속죄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럼 어때야 돼요? 감사와 감격으로. 자, 제가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이 말을 하니까
목회자들이 그래야 돼. 지금 여러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여러분 해결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성막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의미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여러분 똑같이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그건 목사님들이나 해야 돼요. 그리고는 필요할 때 따지고 싸우고 할 때는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아니요. 여러분 훗날 그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정죄하고 만 꼴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누가 하죠? 스스로 영광, 이 존귀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늘 두렵고 떨리는 게 이겁니다. 어느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야간 신학대학원을 다녔었지만 주간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신학대학원에 오는 사람의 10%도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고 온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라이센스 딴 거예요. 라이센스 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뭔가를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왼쪽에 일반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에서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 한번 가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자, 누구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까? 자, 화면 보십시오. 오른쪽. 자, 화면 보세요. 자, 큰 대제사장도 잘 봐요. 자, 큰 대제사장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보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맨 끝에 6절, 다시 한번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누가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나온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특별한, 이거를 4장 14절의 표현을 하면 너는 탁월한 지위,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한 그 제사장,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는 없어요. 저 X 화면 보세요. 저 X는 없어요. 이 15절 16절에서는. 그런데 어떤 말 속에 이 말이 들어있나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이쪽에 없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는 B와 B-가 있는데 왼쪽에 일반 제사장은, 오른쪽은 없죠. 왜 그런가요? 이 대답이 4장 15절에 있어요. 자, 4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4장 15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화면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자, 이 공통점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은 사람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하여는 예물과 속죄제사를 드리는, 이게 일반 제사장이나 큰 제사장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공통점. 자, 그럼 저 오른쪽 봐요. 이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뭐를 받으셨으나,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으나 뭐는 없으시다?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갈 소망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하고 여러분 한시적인 것이고 여러분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하는 이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한 이 속죄의 희생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를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표에다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색깔을 달리했죠. 왼쪽은 파란색으로,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왼쪽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오른쪽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왼쪽이 결코 어떤 이유로도 가질 수 없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났지만 이쪽은 누구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나타났다. 왼쪽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기에 뭐라고요? 탁월한 지위, 탁월한 능력, 뭐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서도 일반 제사장은 드리지만 오른쪽은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딱 한 차례. 그런데 예수님은,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소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보는 데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 예수는 모든 사람과 제자들이 보는 데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의 실제가 하늘에 있어요. 여기에 갔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아니면 영원히 항상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세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정리가 되시나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7절로 10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소망이 되는데,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육체에 계실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즉 이 말을 바꾸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기억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심을 굳게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 앞에서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두 가지 권면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은,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성을 갖고 있기에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시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는 육체로 계실 때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쨌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 창조의 능력 있는 분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굳게 믿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의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맨 끝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7절 맨 끝에요.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못 따라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7절 맨 끝에 보면 그의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경건하심이라는 말이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쓴 단어는 율라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율라베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라베스, 람바노예요. 무슨 말이냐? 잘 붙잡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굳게 붙잡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뭐를 붙잡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 그게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요 완전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는 것, 이게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하니까 혹시 이런 경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그 교목 하는 분이 두 분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보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셌어요. 몇 초가나 예배 때 셌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늘 그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거룩해져요? 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박수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라.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그 사람에게는 저임금을 주고 나는 지금 감사원금 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말로 속여놓고 내 편안함을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결산하는 그날에, 여러분 지난주에 봤잖아요. 결산하는 그날, 이 결산의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내가 경배하는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욕심, 내 생각과 충돌할 때 내 생각을 억제하고 성령에 의해서 내 생각을 소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게 경건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하게 붙잡은 인간이신 대상으로서의 이 모습이 있었기에, 여러분 가운데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뭔 일만 생기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꽉 붙잡는 경건함 없어요. 그런데 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저 야고보서 봐요.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대요. 근데 그때 잘 봐요. 먼저 뭐 하고? 회개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뭐 하고요? 왜 지금까지 절대로 안 했거든. 그래서 뭐 했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 깔고 곱다고 하고 말 안 듣고 막 먹었어요. 그래서 자, 아파. 그냥 목사님 기도해달래. 지금부터는 안 먹어야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을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어겼던 것, 회개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이거 안 하고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지으실 수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얼마나 여러분 두렵기도 하겠어요.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든지 많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오해를 받아서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억울해서 정말 분통이 터질 때도 있고. 여러분, 이럴 때 원망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먼저 내가 율라베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고 내가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었나?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이게 깨지면 나머지 다 헛방인 거예요. 이 가장 중심, 출발점이 잘못됐는데 밑에 백나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장미를 잘랐다니까요. 야, 근데 잘라놓고 난데, 야, 너 오래 가야 되는데, 너 오래 가는데, 내년에도 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꽃이 피어요? 아니에요. 이 장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피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도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들으심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그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로 보게 하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실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이걸 보여줬죠. 예, 얼마나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내시경을 받거나 무슨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겁나요, 안 나요? 예, 저는 되게 겁나요. 아니, 그 신체 건강 검진만 받으러 가도 나 그동안에 몇 년 안 했는데 뭐라고 막 무서운 소리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막 그때는 왠지 막 생각나지 않던 뒤도 다 생각납니다. 막 눈물 다 흐리면서 그 스테인레스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막 그때는 모든 죄가 다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잘할게요. 그래놓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랬던 우리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육체적 고난이나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피같이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은 자신이 담당해야 될 인류의 죄로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이제 요즘은 애들이 다 커서 괜찮은데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애들한테 막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애들을 이렇게 야단치거나 뭔가를 얘기하고 나면 저는 며칠씩 알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알아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아까 봤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예,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의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의 순간에도 뭐를 잡아요?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의 뜻 붙잡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럴 때 어떻게 됐는지. 자, 8절 같이 갑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보십시오. 이때 이 순종함으로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아래에서 아주 듣고 따르다 이 말이에요. 휘파코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범죄함과 불순종하지 아니함 앞에서 배웠죠? 2장에서 기억나시죠? 자, 이때는 뭐라고 그랬죠? 예, 곁길로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귀뚱으로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대등하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않고 듣고 뭐 한다고요? 청종 듣고 예, 따라간다고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완벽하게 해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됐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뭐가 되게요? 근원이 되셨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 보세요. 자, 여기 화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자, 화면 보세요. 이게 지금 앞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소망의 근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법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이 본문이 연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종하신 것은 왜 그랬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절대적으로 상대화시켰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항상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늘 충돌해요. 충돌.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신자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결코 고난을 나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어도 뭐 하려고 그러죠? 그냥 심지어는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보다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더 중시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놓고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 기름칠하고 거기다 대고 온갖 미사력으로 여러분 그래놓은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안전하면 돼요. 내가 어려움에 안 당하면 돼요. 제가 요 몇 주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소중했는지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 편하면 돼요. 그냥 내가 어려움 안 당하면 돼요. 철저한 내 중심. 예수님께서 도무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빌라도의 심판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여러분 권능이 없었습니까? 신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왜 안 내려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시험받는 신자들을 형제로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멈추면 우리는 아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흘러 떠내가고 말 거예요. 유익하게 못한다고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때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와요. 복음하면 자꾸 사람들은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알으니까 문제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반쪽이에요. 예수님은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둘은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함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나의 의를 위함이에요. 나의 의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 의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요? 이 말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이걸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롭게 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뜨려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거를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사면한 거예요. 사면. 전부 대신, 대속, 대신해서 다 죄값을 지불했다고요. 여러분, 죄값 지불했다고 내가 복권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의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전처럼 바르게 한다. 이게 의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의를 위하여, 즉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따로 부활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 말은 왜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 본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이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가졌던 그 창조적 목적이 뭐였는지를 잘 말해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 살려고 했던 게 뭐예요? 우리로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왜 했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를 하신 목적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천국 갔다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야말로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가셨던 그 목적대로 너희가 살아가도록 내가 회복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줄 아는 존재? 사랑할 줄 아는 존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즉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음을 저들도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데서 율법이 완성되느니라. 사랑하는 삶의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적 본래 목적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적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경건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요,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